오늘 읽은 말씀 한 절 말씀인데 여러분 대명사가 많이 나와요. 28절에 보면 28절 읽었는데요. 이들은 3인칭 복수 대명사예요. 이들은 이제 그들은 그러니까 앞에 누군가 나왔다는 얘기인데요. 안 읽으셔서 모르지만 야곱의 아들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야곱의 아들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말이 안 되는데요. 또 이렇게 써놨습니다. 야곱의 12명의 아들들이 지파라 그래요. 그 다음에 보니까요. 그들의 아버지가 다 대명사인데요. 그들의 아버지가 또 그들에게, 그들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들에게, 그리고 또 그들에게 축복했다. 또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했다. 중요한 말들이 보면은 이들, 지파, 그 다음에 그들, 축복, 분량대로 이런 말씀, 이런 중요한 단어들이 나옵니다. 한두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12명의 그 아들들은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12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들들입니다. 아들 공동체, 아들 공동체. 각자 한 사람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들도 예배 공동체지만 각자 한 사람으로 사는 거 아닙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각자 한 사람으로 사는데 어떻게 보면 뜬금없어요. 뜬금없는 말씀인 것도 같아요. 이들은 각자 한 사람의 이들은 12지파라 12아들이 아니고 12지파 지파라고 하는 말 자체가 이게 또 집합명사예요. 지파라고 하는 말 자체가 한 사람이 아니고 이렇게 그냥 무리들이죠. 어떤 무리들이죠. 큰 공동체가 지파인데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무리들이다. 한 사람이 그 사람의 이름으로 대표되는 무리들이다. 그렇게 보면 우리들은 각자 개인으로 사는데요. 각자 개인으로 사는 우리들도 어떤 무리들의 이름이 될 수도 있구나 하는 거를 좀 생각해 봐야 되겠다. 이 예배 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는 현장이라고 본다면 복을 받은 우리들은 각자로 존재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떤 무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지파를 형성하게 될지 또는 어떤 작은 공동체의 지도자가 될지 대표가 될지 알 수가 없지만 각자로 살면서 또 한편으로는 지파와 연관을 맺고 있기 때문에 또 어쩌면 내 이름이 한 지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잘 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름으로 한 지파가 만들어진다면 어떻게 했어요?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 각자 개인 이름이 있잖아요. 제 이름도 있고 여러분 이름이 있잖아요. 근데 그 이름으로 어떤 지파가 형성이 된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들이 살아가는 거는 단순한 삶이 아니고 한 사람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좀 잘해야 되는구나 새롭게 생각하게 만듭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모여라 그렇게 얘기해서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이 49장의 말씀을 야곱의 축복이다. 그래서 어찌 보면 야곱의 축복장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 처음으로 가서 49장을 세세하게 읽어가다 보면 이게 축복이라고만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야곱의 축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야곱의 유언이라고 말하는 것이 더 어울립니다. 야곱의 유언. 그러니까 이 유언이라는 말 속에는요, 우리 생각으로 축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 우리의 상식으로 이건 축복 아닌데 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저주, 실제로 저주라는 용어가 나와요. 자식을 향해서, 아들을 향해서
아버지 야곱이 저주해요. 저주라는 용어가 이게 사용이 됐기 때문에 저도 이제 저주라는 말을 쓰지만, 글쎄 저주라고 하기에는 좀 아니에요. 유언인데 저주를 아들들에게 한다. 저주라고 하는 말을 잘 새겨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느냐,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보면 각 사람의 분량대로 유언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 각 사람의 분량대로라고 하는 말을 세번역 성경은 알맞은이라는 말로 옮겨요. 알맞은 말을 하더라. 알맞은 말로. 그렇게 무리하지 않고요. 안 맞아떨어지지 않는 게, 잘 맞아떨어지도록 유언하더라. 그렇게 보면 유언이라고 하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유언이라고 하는, 그 축복이라고 하는 내용이 그 대상과 지금 어울리도록 이야기가 되고 있거든요. 어울려야 됩니다. 여러분, 어울려야지 빛이 납니다. 어떤 옷이 좋은 옷입니까? 어떤 옷이 좋은 옷이에요? 비싼 옷도 뭐 나름대로 사람들이 입고 싶어 하는 옷이지만요, 비싸고 싸고라고 하는 처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몸에 맞는 옷이에요. 몸에 맞아야지 좋은 옷입니다. 가격이 싸도 몸에 맞아 보세요. 가격이 엄청 비싸고 몸에 안 맞는 것보다는 가격이 싸도 몸에 맞는 옷이 최고의 옷입니다. 가장 맵시가 나는 거예요. 몸에 맞는 옷이요. 집에 비싼 양념이 아무리 많아도요, 음식에 그 양념이 적절하게 이렇게 스며들어야 되고요, 또 적절한 양념으로 해야지 음식도 맛이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프면은 병원도 가고 또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 보이고 처방 좀 받아서 약을 사지 않습니까? 좋은 약이라고 해서 막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의사 선생님 처방이 필요한 것은요, 내 상태를 점검해주고 가장 알맞은, 가장 적합한 그런 약을 정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찾는 게 처방 아니겠어요? 제가 전에 명품 구두 하나 있었습니다. 명품 구두. 딱 하나 있었어요. 명품 구두. 프라다라고 하는 명품 구두 하나 있었어요. 선물 받았었는데요. 비싼 구두더라고요. 신었는데 아쉽게도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5mm쯤 작아요. 딱 5mm 작아요. 제가 한 몇 번 신었습니다. 몇 번 신었는데 안 되겠어요. 5mm가 너무 큰 거예요. 5mm가. 내 거가 아니구나. 주인이 따로 있구나. 그래서 제 후배 목회자 그냥 줬습니다. 그 비싼 거를. 왜? 안 맞아요. 아무리 비싸면 뭐예요? 5mm 안 맞는 거 신을 수가 없어요. 나한테 안 맞습니다. 여러분, 5개월 지나면 우리나라에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요, 요즘에 보니까 뜨거워요. 여야 이 대표 선수를 뽑으려고 뭐 경선을 막 하고 있고요. 대통령 되고 싶어 하는 후보들이 많아요. 여러 명이 있습니다. 다 보면 똑똑한 분들이에요. 이제 5개월 지나면 대통령 선거하고 어떤 분인가는 선출이 될 겁니다. 그분에게 있어서는 가문의 영광일 거예요. 대통령 가문의 영광이죠. 가문의 영광. 근데 사실 그 가문이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가문의 영광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나라의 영광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 나라하고 어울려야 돼요. 내가 되고 싶어서 된다라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닙니다. 이 나라와 정말 어울려야 되고 이 나라에 매우 적합한 사람이 되는 것이, 그게 좋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 개인적으로 지지하는 그런 후보자가 있을 테지만요, 내가 지지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꼭 맞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돼야 됩니까? 이 나라에 가장 알맞은 사람, 어쩌면 우리 자신이 지지를 해도요, 모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모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이 가장 좋은지 우리는 모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선에 개표해 주시는 것이 가장 큰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가장 알맞은 사람을 뽑아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알맞지 않으면 복이 아닙니다. 알맞지 않으면. 오늘 이 야곱의 아들들을 모여라 그럽니다. 49장 1절에 보면요,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아들들 다 모여라. 49장 말씀은 야곱의 유언이면서, 그리고 49장 끝에 보면 야곱이 세상을 떠납니다. 49장이 중요합니다. 마지막 말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말은 28절에 의하면 축복의 말이라고도 얘기하지만 세세하게 보게 되면 축복같이 보이지 않는 부분들도 있어요. 축복이면서 축복이 아니에요. 축복이면서 축복이 아닌데 그것을 또 축복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요, 3절,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르우벤이 우리 사실은 이름이 너무 많으니까 외국 이름이니까 잘 모릅니다만 르우벤이 야곱의 장자입니다. 야곱에게 아내가 4명이 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레아 그리고 라헬, 라반의 2딸, 레아가 있고 라헬이 있어요. 이 2딸을 아내를 얻기 위해서 7년을 일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레아에게 아버지 라반이 여종 시종으로 준 빌하가 있어요. 그리고 라헬에게 여종으로 준 실바가 있어요. 결국 이 4명이 야곱의 아내가 되죠. 그 야곱의 아내가 4명이에요. 첫 번째 아내라고 볼 수 있는 레아가 먼저 아들을 많이 낳습니다. 처음에 4명의 아들을 낳아요. 4명의 아들. 이어서 4명의 아들을 낳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여종이었던 이 비라와 실바가 이어서 2명씩 또 아들을 낳아요. 그리고 이제 야곱이 가장 사랑했다라고 알려져 있는 라헬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을 낳고요. 그리고 이제 막내 베냐민을 낳다가 세상을 떠납니다. 그래서 총 합쳐서 12명입니다. 그리고 이제 레아가 난 딸이 디나라고 하는 딸이 있어요. 이 12명의 남자 아들들을 모여라 그래서 뭔가 유언을 하는데요. 축복이라고 나중에 이야기하는 유언을 하는데 그 첫 번째 아들이 르우벤입니다. 르우벤은 장자니까 장자에 걸맞는 축복을 할 걸로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읽어봅니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르우벤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야곱은 비로소 아버지가 된 거죠. 그러니까 르우벤은 매우 의미심장한 아들입니다. 첫 번째 아들이에요. 장자입니다. 이 시대의 장자는 장자권, 장자의 권한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르우벤은 장자의 권한을 물려받으며 장자에 걸맞는 축복을 받을 것을 우리가 예상도 해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좀 더 읽어보니까요. 내 능력이와 내 기력의 시장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 여기까지는 참 좋습니다. 마지막에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런 말 하고 하나님 부르심 받으면 이게 얼마나 좋아요. 참 좋습니다. 그런데 권능이 탁월하다.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실제로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지금 야곱이. 지금 너는 내 장자고 내 능력이고 내 기력의 시작이고 위풍이 월등하고 이러한 정말 좋은 말들은요. 야곱이 르우벤에게 하고 싶은 그 이야기를 위한 서론이에요. 서론. 본론은 뭐냐? 본론을 들어보니까 유쾌하지가 않습니다. 축복이라고 얘기하지만 이게 축복인가 싶어요. 자, 좀 볼까요? 4절에 보니까 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탁월하다마는 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물의 끓음 같다. 그 다음에 어떤 얘기가 나오나요?
너는 탁월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이 첫째 아들 르우벤에게 해주는 그 유언의 핵심은 뭐냐? 너는 탁월하지 못할 것이다. 이건 좀 유감스럽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마지막에 그 첫째 아들에게 해주는 말이 너는 탁월하지 못할 것이다. 너는 별 볼 일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유는 뭐냐? 이유가 있어요. 이는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사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첫째 아들 르우벤이 자기에게는 서모, 친어머니가 아니고 서모가 됩니다. 그 야곱의 아내죠. 비라를 범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이 야곱에게도 매우 클 수밖에 없잖아요. 큰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사건이 야곱이 죽는 그 시점까지 야곱의 마음속에는 매우 부정적이며 유감스러운 사실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유언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그 유언의 내용을 결정하는 사건으로 야곱의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너는 별 볼 일이 없을 것이다. 좀 유감스러운 축복입니다. 이 28절 말씀에 28절 끝에 보면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했다. 그러면 지금 이 르우벤에게 이 말이 축복이라는 건데 이게 어떻게 축복이에요? 자, 그 다음엔 좀 더 해요. 그 다음 말씀은 5절 시므온과 레위. 첫째 아들이 르우벤이고요. 그 다음에 레아가 낳은 둘째, 셋째가 시므온과 레위입니다. 시므온과 레위에 대해서 야곱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들은 형제예요. 당연히 형제입니다. 근데 이 두 사람만 형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이 형제가 6명이에요. 레아의 한 배에서 나온 아들이 6명이에요.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칼을 쓰기는 쓰는데 이 칼이 뭔가 좋은 일을 하는데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몬과 레이가 사용했던 칼은 폭력의 도구였다는 거예요. 폭력의 도구. 그러니까 이 칼은요, 이 칼 자체가 폭력은 아닙니다. 집에도 칼이 있어야 요리합니다. 칼이 있어야지 여러분 파도 자르고 고기도 썰고 과일도 깎고 칼은 유용한 도구입니다. 그런데 이 칼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들리니 이 칼의 성격이 뭐가 됐냐? 폭력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사실 칼이 폭력이 아니고요. 누가 폭력이라는 겁니까? 시므온과 레위가 폭력이에요. 이 두 사람이 만지면 그건 폭력의 도구가 되더라. 폭력의 기초가 있는 거예요. 폭력의 기초. 근데 이것이 이것도 배경이 있습니다. 앞에 보면요. 레아가 낳은 딸 디나가 있어요. 근데 이 가족들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와서 세겜이라고 하는 그런 지역에 정착을 하게 될 때 딸 디나가 조금 부주의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세겜의 세겜 다운타운에 갔다가 세겜 다운타운에 갔다가 거기서 세겜 남자들에게 좀 어려운 일을 겪는 거예요. 그래서 디나의 이 불행이 거기에 있어요. 근데 이 이야기를 그 디나의 친오빠들이 들었는데 친오빠들이 사실 6명이죠. 친오빠들이 이 남자 형제가 6명이에요.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 있고요. 좀 뒤늦게 나온 아들이 또 있어요. 이사가가 스불론 6명이에요. 그런데 이 중에서 시몬과 레위가 형제요. 형제 맞는데 특별히 여기서 형제라고 2명을 구분한 거는 시몬과 레위니 뜻을 합해서 뜻을 연합해서
어떻게 했느냐? 내 여동생 디나를 욕보인 세겜 남자들을 학살해야 되겠다. 그 작전을 세워서 세겜 남자들을 쓸어버려요. 학살을 합니다. 학살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보면은 그들의 혈기대로 소 발목 힘줄을 끊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만, 세겜 남자들을 학살하며 하여튼 그 지역을 황폐화시켰어요. 복수한 거죠. 복수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몬과 레위가 여동생 디나를 생각해서 이렇게 복수 혈전을 벌인 것, 좋은 영화의 소재일 수는 있으나 그 아버지 야곱이 봤을 때 이것은 그리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면서 6절에 보니까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야곱이 자기 스스로 얘기하는 겁니다. 이들과 뜻을 같이 하고 싶지 않다. 내 아들들이지만 이 내 아들들, 이 두 아들과 뜻을 같이 하고 싶지 않다. 그런데 그 뜻은 무엇이냐? 폭력. 살다 보면 힘을 써야 될 때도 있습니다. 힘을 써서 누군가를 제압해야 될 때도 있겠지만 그것이 선한 행동이 되어야 되지 폭력으로 분류되면 안 된다. 폭력으로. 그런데 이 두 아들은 폭력이에요. 그래서 7절에 보니까요,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그 노여움은 이 시몬과 레위가 여동생 디나로 인하여 마음이 상하고 그 마음에 화가 나고 분이 난 것이 굉장히 혹독하다는 거예요. 저주를 받을 거죠.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아버지 야곱이 시몬과 레위 아들을 향해서 하는 말, 마지막에 하는 말, 저주를 받을 것이요. 근데 이 말이 또 축복이래요. 28절에 보면 분량대로 축복했다.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래서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트리로다. 이들은요, 나뉘고, 지금은 같이 하지만 나뉘어요. 나뉘고 흩어져요. 이것이 볼 때 저주같이 느껴져요. 저주같이. 왜? 폭력 때문에. 자, 그런데 이 르우벤 그리고 시몬과 레위를 향한 이러한 아주 듣기가 좀 거북한 이러한 말, 그리고 저주라고 표현하는 이러한 아주 독설, 이것이 28절로 가면은 이 아들들에게 분량대로 축복했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주와 축복이 지금 같은 말인 거예요. 저주와 축복이 같다라고 하는 무엇입니까? 저주와 축복이 같다라고 하는 말. 이 저주를 축복으로 만들어야 하며 또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생각할 때는 저주예요. 물의 끓음 같다. 르우벤이 물의 끓음 같아. 이거는 무모하다는 겁니다.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생각이 없고 예측불허, 그러면 무모해요. 이러한 그 르우벤이 가지고 있는 그 바탕이 그대로 유지가 되면 이거는 그냥 저주로 끝날 수밖에 없어요. 축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야곱이 마지막에 그 아들 르우벤에게 물의 끓음 같다. 물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좋은 거지만 지금 이 야곱이 하는 말 속의 물은 예측불허해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물의 끓음 같이 막 이러한 상태가 계속된다 그러면 르우벤은 탁월하지 못해 별 볼 일 없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 또 시몬과 레위도 들어요. 너희들이 나뉘고 흩어질 것이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 왜 그랬습니까? 이 폭력, 심정 바탕에 폭력이 있기 때문에. 그럼 이 이야기를 들은 르우벤과 시몬과 레위는 아버지가 마지막 이런 말씀을 해요. 마지막 이런 말씀하면 그 아버지가 이 자식들 너희들은 그냥 진짜 별 볼 일 없는 인생 살아라, 그런 뜻이라 그러면 야곱은 믿음의 조상인 자격이 없지 않겠습니까? 아버지가 아들들이 미워도 죽을 때까지 그냥 저주하고 나쁜 놈들아 못 살아라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면 이 말씀, 이 공은 누구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르우벤과 시몬 레위에게 넘어가면서 르우벤과 시몬과 레위가 이 말을 듣고 이 말을 어떻게 소화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주인데 이게 어떻게 축복이 될 수가 있습니까? 자기 삶을 반성해 봐야죠. 자기 삶을 반성해 보라는 거예요. 자기 삶을 되돌아보라는 거예요. 이게 분량에 맞는 거예요. 이 세 사람에게는 이게 분량에 맞아요. 적합해요. 이게 알맞아요, 이 사람에게는. 그러면 르우벤과 시몬과 레위는 생각할 때 나한테 알맞은 건 별 볼 일 없음, 저주, 이거야말로 못난 인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고 어떻게 생각하냐, 우리들은 별 볼 일 없는 인생이구나, 적어도 지금까지는. 그러면 남은 인생,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 부르심을 받지만 나는 앞으로도 살아야 되잖아. 르우벤과 시몬 레위는 앞으로도 살아야 되잖아. 그리고 뒤에서 말했던 것처럼 지파의 브랜드가 돼야 돼. 지파의 브랜드. 근데 지파의 브랜드가 되는데 별 볼 일이 없어요. 별 볼 일이 없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말은 듣고 기분 나빠하지 말아라, 그 얘기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큰 일을 벌일 때도 있고 큰 잘못을 할 때도 있는데 많은 경우는 기분이 나빠서 그렇게 될 때가 많습니다. 기분 나쁘면 그 아주 감정이 확 회오리 치면서 휘몰아치면서 일을 그르칠 때가 많은 것을 아마 다들 아실 겁니다. 기분 나쁘면 순간적으로 기분 나쁘면. 근데 그 기분 나쁘고 감정이 상한 것으로 그 비본질적인 감정이 본질적인 것을 결정해 버리면 그야말로 이건 저주가 됩니다. 르우벤과 시몬과 레위가 이 말을 듣고 기분이 되게 나빠요. 우리 아버지 참 기분이 나빠요. 이렇게 끝나버렸다. 이렇게 끝난다 그러면 정말 저주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때때로 기분 나쁜 이야기를 듣는데 그 기분 나쁜 말들이 내가 살아온 삶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거나 내가 살아온 삶의 사실에 기초했거나 그렇다 그러면 기분이 나빠도 그냥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입니다.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어떤 경우는 목사님 나한테 말씀하시네? 기분이 나쁘네?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요. 기분이 나쁠 때가 위험해요. 그래서 신앙을 버린다? 이건 정말 저주가 되는 거죠. 저주가. 그래서 이 말은요, 르우벤과 시몬 레위에 대한 이 야곱의 유언은 이들이 살아온 지난 과거를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르우벤과 시몬과 레위가 인정 안 할 수가 없어요.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살아오면서 나도 모르는 잘못이 있거든요. 여기에 야곱이 뭔가를 얘기한다 그러면 거기에 알맞는 말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알맞는 말. 네가 르우벤 네가 잘못했으니까 거기에 알맞는 걸 해야지. 알맞지 않은 축복이라는 게 뭐 의미가 있겠어요? 축복은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축복은 복자가 들어갔지만요, 아직 복이 아니에요. 축복은 복을 비는 거예요. 이 축복을 듣고 하나님께서 정말 복을 주셨을 때 그게 복인 거죠. 축복은 아직 복이 아니에요. 축복은 지금
야곱이 이 아들들에게 한 이 말은요, 아직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한참 동안 이 선언은 그냥 이 선언 자체가 나그네처럼 방황할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열매를 맺을 거라고요. 근데 르우벤과 시몬 레위도 이런 말을 듣고 역전시키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좋은 걸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실제로 유다는 넷째 아들인데 유다가 실질적인 장자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건 공부인데요. 이스라엘 그 야곱의 아들 중에 르벤이 첫째 아들이긴 한데요. 실제로 성경에서 유명한 사람은 유다예요, 유다. 유다는 뭐 왠지 정확히 내용은 안 나오지만 좋은 말을 막인 좋은 말을 해줘요. 거기에 또 요셉 같은 경우도 여러분 22절에 보면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런 마지막 유언을 들어요. 이건 축복이죠. 샘 곁에 무성한 가지. 무성했다고 다 좋은 거 아닙니다. 무성했어도 수원, 그러니까 어떤 물이 없는 곳에 자라면 비가 없을 때 말라요. 한 번 무성했다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무성했다라고 해서 영원히 가는 거 아닙니다. 샘 곁에 있어야지 오래 가는 거예요. 우리 정릉제일교회 모든 교우들께서도 한때 신앙이 무성했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끝내지 마시고요, 내 자신이 샘 곁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를 늘 확인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샘 곁에 있는지를 확인해야지 오래 갑니다. 유다도 지금 좋은 말 듣습니다. 유다 8절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그리고 9절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사자의 사자, 용맹스러운 사자. 그런데 또 사자 새끼예요. 여러분, 사자 새끼는 죽기도 합니다. 잘 커야 돼요. 잘 커야 돼요. 그래야지 살아남아야지 왕이 되는 거죠. 사자 새끼가 끝까지 가는 게 아니에요. 죽는 사자 새끼가 많아요. 이 말도요, 다 유다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는 무성했지만 샘 곁에 계속 있지 않으면 말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의 이 마지막 말들은요, 어떤 부분은 참 가혹한 말이고 어떤 부분은 좋은 말이지만 이것이 완결판이 아니라고 하는 것.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명령이기도 하다는 것, 이 축복이 명령이기도 하다는 것, 앞으로 그렇게 할 때 그리 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어렸을 적에 종이 비행기를 많이 접곤 했는데 지금 종이 비행기 잘 접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 잊어버려가지고. 종이 비행기 접다가 잘못 접으면요 어떻게 됩니까? 계속 접으면 안 되죠. 다시 펴서 다 이렇게 종이를 이렇게 평평하게 하고 새로 접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몬과 레위, 르우벤 새로 접으면 됩니다. 유다와 요셉 좋은 얘기 들었지만 잘 커가야 되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샘 곁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을 잘 깨달으시고, 우리가 살아온 삶을 반영해서 저주든 축복이든 우리에게 주실 수 있지만 그것이 완결판이 아니고 현재 이후를 잘 살아감으로써 그 저주와 축복이 진정한 축복이 되는 삶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